자,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행랑에 숨겨 두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오늘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그들은 순종하며 여리고를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7째 날에 또 7바퀴를 돌면서 그 새벽에 나팔을 불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때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바쳐진 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친 물건이라는 게 뭘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accursed things 그랬어요. 그 부정탄 거, 저주받은 거. 여리고성 전체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정타니까 거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진멸해버려야 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가지지 말라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정탄 물건에 손을 대고 그것을 몰래 빼돌려서 숨겨요. 욕심이 났던 거죠. 그는 은밀하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겨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 그 숨은 죄가 공동체에 진노를 가져왔다. 그 한 사람의 실수가 죄의 바이러스를 공동체에 가져와서 그들을 전멸시킬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예전 같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게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도 한국은 IT가 발전해가지고 말이죠. 다 동선을 추적해서 어디 갔었대? 누가 거기 갔었대? 그럼 그 주변 사람들 다 격리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한국이 잘 넘긴 거예요. 이 미국 같은 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모른 채 두 번째 공격 예정지인 아이성을 향해 이제 여리고 이겼으니까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아주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 정보 참모가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숫자도 몇 명 되지 않아요. 우리 병력이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3천 명 정도만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래서 3천 명만 보냈어요, 병력을. 근데 그들이 대패하고 많이 부상하고 사망하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사기가 그냥 팍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순수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탔던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이 택한 백성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전력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슨 전력으로 깨부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패배는 영적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이 성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이라고. 여리고의 승리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거고요. 그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아이 성전투의 패배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 여러분,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이제 부정 탔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바쳐진 그런 것들인데 그걸 감히 욕심을 내서 부정을 타서 감염이 돼서 함께 저주받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구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야 돼요. 근데 저주받은 물건에 욕심을 내서 함께 따라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같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찬송가 522장에 보니까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나이아가라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면은 그 물이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물의 양부터 그 도도한 그 기세가 딱 가는데, 폭포를 향해서 가는데 강물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걸 발견한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탁 잡고 그냥 그걸 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제 폭포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이 독수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날개로 날아가면 되니까 물이 떨어지기 직전에 하늘로 오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죽은 고기 뜯어 먹다가 폭포로 낙하하기 직전에 이제 날개를 펴고 날려고 하는데 그만 이 발톱이 말이 양털에 박혀가지고 엉켰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만 양과 함께 폭포 속으로 추락해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인데 그것을 너희가 취하였으니 그 결과 너희도 결국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 가운데 저주받은 그 죄악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런데 더러운 곳에는 마귀가 모여요. 꽃에는 벌이 앉고 오물에는 파리가 앉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친근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이제 분리하셨지요. 에덴에서 내어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중에 누군가 불순종해서 부정을 탔다. 이제 모든 지파의 대표들 앞으로 나와서 제비를 뽑으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뽑았는데 세라 족속, 그 후에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게 됐어요. 삽디의 가족들 다 나오라 그랬어요. 남자들 제비를 뽑았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제비를 뽑았네.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이 두 사람, 선한 마음으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크게 기여했대. 그래서 우리도 합시다, 여보. 우리도 옛날에 사는 땅 그거 있잖아. 그랬는데 이걸 팔고 보니까 돈이 컸는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게 전부인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이 드러나게 하세요.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드러나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숨긴 죄악이 드러나는 것, 그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 범죄자로 지목된 아간 여호수아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 자복하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 그랬더니 여러분,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눈이 돌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숨겼습니다. 감추어뒀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아간의 장막에 갔더니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정말 그 물건들이 나왔어요. 아간은 제비 뽑을 때 먼저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설마 내가 뽑히겠어? 제비가 지금 몇 번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뽑히겠어? 근데 자기가 뽑았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고 제비가 뽑혀서 자신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자 어쩔 수 없이 죄를 시인하게 됐어요. 아간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만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바울은 성도가 죽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들이 있대요. 죽이면 안 되잖아. 보통은 죽여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다, 탐심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왜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간처럼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래네. 이 피 흘리면서 싸우고 왜 아무것도 못 건드려?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몫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아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남는 것이 없다. 실제로 내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었던 아간, 그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 부자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따박따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노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나는 노후 대책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는 재물을 얻었지만 생명을 잃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욕심 때문에 제일 중요한 생명을 잃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이 옳지요. 이 일을 통해서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와 훔친 물건을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돌무더기를 그 위에 크게 쌓았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여러분, 여기 아간과 이 가족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아간의 이 범죄는 한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욕심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부정탄 거예요. 저주받은 무리에 그 속에 그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 택한 백성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은 깨끗한 것입니다. 거룩은 건강한 거예요. 거룩은 온전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과일 박스에 과일 하나가 지금 썩어서 그거 그냥 두면 옆에 것들이 다 썩으니까 그거 하나를 전체를 망가뜨리기 전에 그걸 빨리 꺼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 어릴 때 키우면서 정말 어느 날 몹쓸 바이러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자녀의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대. 이게 감염이 됐대. 암덩어리를 만들었어.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금방 죽는데요. 그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병균 내 아이의 몸에 있는데 그것도 내 자녀의 몸의 일부인데 그 암덩어리 사랑스럽겠어요?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이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애를 이렇게 죽여가. 그 병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저 암덩이를 없앨까? 저걸 죽일까? 고민하다가 의사에게 데려가서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해서라도 이걸 제거해 주세요. 이걸 죽여주세요. 간청할 거예요. 자녀의 배를 째고 수술하는 의사에게 그 병균, 그 감염된 세포 암덩어리 잘 봐주세요. 내 자식 몸의 일부인데 그래도 어떻게 좀 살려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지요. 그거 가차없이 잘라내라고, 그거 깨끗이 도려내라고 그렇게 제발 끊어달라고 애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손이 범죄하게 되면, 너희 발이 죄를 짓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손 하나 자르고 발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하나 빼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성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여러분, 죄는 이렇게 파괴적인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 권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저주받아 멸망할 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에 오염된 것을 결코 좌시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맹렬하게 분노하세요. 그것을 끊어내기까지 진노하세요. 그 진노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딱 아간을 처단하고 나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고 이제 첫 번째 전투였거든요. 여리고 전투.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앞으로 이제 너희가 먹을 것 많아. 내가 풍성하게 줄 거야.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는요, 일반적인 관행이 뭐냐면 전리품을 다 이제 저 땅에는 좋은 게 많다. 저거 우리가 승리하면 다 우리 거다. 이러면서 전리품을 다 주는 거예요. 보상으로 거는 거예요. 이 전리품에 대한 약속을 해야 백성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군인들 와우 그러잖아요. 신나잖아요. 그거 뺏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전쟁을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에서만큼은 백성들한테 특별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었던 거죠.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들어섰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이 관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여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이제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세례받았다, 물을 지나갔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리고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할 줄 알았더니 큰 삶의 문제가 닥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사를 건 첫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기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면 안 돼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소유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소유한 것을 의지해요. 다 없어도 괜찮지만 그래도 이건 안 돼. 내 인생 주님께 다 맡겼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이나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또 돈이거나 또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상단지를 하나씩 끌어안고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국 TV에 4인 4색이라는 걸 보다가 거기 목사님들 매번 4분씩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목사님들은 그걸 다 어떻게 보나 그런 걸 이제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프로인데요. 거기 우상숭배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중에 목사의 가장 큰 우상은 목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교회가 우상이야? 그래서 목사들은요, 죽어라고 목회합니다. 죽어라고 교회 부흥시켜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는 도저히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걸 두고 내가 은퇴를 해? 그러니까 후임자한테 돈을 받고 그 자리를 넘기거나 또는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 여러분, 아간을 처벌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다시 정결케 되었다. 여러분, 목사도 이럴진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 우상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간을 처단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여기 이 아간만, 이 나쁜 놈, 이 공동체의 먹칠한 놈, 아간만 죽을 자입니까? 우리 인생이 모두 아간이죠. 우리는 모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이익과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제 것인 양 살아가는 우리가 아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예? 내 건강도 내가 챙겨서 건강한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생명도, 모든 소유도.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 아닙니까?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1세대의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평생을 쌓아온 그 명예, 하루아침에 돌아가실 때 다 잃어버리고 가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 아, 우리는 모두 아간이구나.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고 보니 도둑질했네. 저는 미국 목회를 하면서, 미국 생활하면서 11조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세금은 당연히 낸다고 생각하고 그거 따로 떼놔요. 그죠? 그런데 11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도둑질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소유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착한 일을 해도 남을 도울 때도 우리가 생색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헌금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준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가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쳐도 아깝고 남에게 베풀어도 내가 한 거야 그거 왜 몰라줘 이렇게 생색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잖아요. 용서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님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시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철없고 불충하고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 아간같이 범죄한 자들이었어요. 내 속에 아간이 아닌 척하며 숨어 있었어요.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간을 처벌한 후에야 이스라엘이 다시 정결케 되었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더럽혀졌어요.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몸 안에 퍼졌기 때문에. 아간을 찾아내서 처결했을 때 그 백성이 성결해졌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잡아내서 처결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 하골 골짜기에서 이미 죽어야 할 죄인들 운명이었지요. 아무도 마귀가 주는 욕심의 유혹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긴 사람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슬픈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호수아가 아간을 처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처단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셨대요. 그분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빵으로도, 권세로도, 또 명예로도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이 친히 세상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아간이 죽어야 그 진노하심이 그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더러운 죄악을 아골 골짜기에 묻었어요. 그것을 오늘까지 남겨두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볼 때마다 저 돌무더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무서운 거야. 그 징표로 삼았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죄가 소멸된 현장 골고다의 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바라볼 때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 주님이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저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간이 묻힌 아골 골짜기 깊은 곳에 나의 죄도 묻어버려야 된다. 죄와 사망의 진노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아골 골짜기의 저주를 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무서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사망을 깨뜨리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이 복된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우리 속에 악한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회복된 그 이스라엘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숨은 죄가 주 앞에 드러나고 내 속에 숨어있는 악안을 찾아내어 처결함으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